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저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창세기 26장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두리껏 떨림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는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가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쫓아갔던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억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장가를 들었죠. 장가를 들고 난 다음에 에스와 야곱을 이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삭의 삶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서 지난주에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내려간 곳이 그랄이었다 그랬어요. 본래 그 애굽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애굽과 가나안 땅의 중간,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 블레셋 땅에 거기서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땅에 농사해서 그 해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 한 100년 만에 온 흉년에 이삭은 다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되었는데 이 이삭은 신기할 만큼 농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안 돼요, 농사.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그랄 사람들은 다 농사가 안 되는데 이삭만큼, 이 굴러온 그 이 이삭만큼은요, 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에게 이 100배.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인생을 쭉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또 돈 벌고 우리도 돈 버는데요. 예수 믿는 자는 어쨌든 복을 받으셔야 되게. 복 받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 그걸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서 매일 복 달라고 하는, 그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이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그곳에 그 말씀 붙들고 그랄까지 간 거예요. 그랄까지 가나안 땅 흉년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내려간 거죠. 내려갔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건 이삭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순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특히 요새 같은 이 시대에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삶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 야곱,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심는 그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늘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내가 심는 것은 내 대에서 거두지 못하면 내 자식 대에 가서도 반드시 거둔다. 제가 요새 많이 보는 그 유튜브에 보면 새롭게 하소서 그런 간증들을 제가 요새 쭉 보는데, 그런 것들 보면요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심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믿음으로 심은 것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신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러니까 오늘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인생의 괴로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가 소홀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의 믿음으로 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오늘 또 이 그랄에서 농사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이 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다 농사가 안 됐지만 100배를 얻었다. 이건 엄청난 수확이에요. 그 수확의 결과가 뭐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여러분들이 늘 중요한 생각해서 내가 늘 이야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좀 슬픈 현실이에요. 좀 미안하지만 부모님 돌아가시도 그렇고 불신 부모님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건요 엄청난 내 인생의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부모님,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줄 수 있다, 이건요 엄청난 내 생의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오늘 여기 보세요. 이 이제 후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야곱이 그 침상머리 앞에서도 그 임종 앞에서도 그 침상에서 자식들을 다 불러서 축복해 준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배운 그 믿음,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믿음의 습득이에요. 그것이요 이 야곱은 그 침상을 그 침상 앞에서까지 그 노년에 거기서 자식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데, 여러분 좀 힘이 있고 정신이 또렷하고
뭔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좀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늙으면요, 힘이 없으면 이제 정말로 밥숟가락에 뜰 힘도 없고, 그렇게 되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 따라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면요, 기도 못해요. 그게 자기 정신도 못 차리는데 뭐 지금이 뭐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 못하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또 이 이삭이 오늘도 그의 농사 100배를 얻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되지만, 오늘도 인생 속에 아버지 아브라함 그 순종의 결과로 자녀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좀 늘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해 놓은 그런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묵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거, 이거 뭐 다른 거 없어.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인생의 이 땅의 복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다. 그게 진정한 복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데 물질로 많은 돈을 모았다. 그건 인생의 굉장한 비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종할 때 주신 그 복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훌륭하게 쓰이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삭이 떠나 다시 우물을 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참 굴러 들어온 돌이 농사를 했는데 엄청 농사도 잘 돼. 그러면서 그러니까 소가 떼를 이루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팠던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고, 어쨌든 이 이삭이 뭔가 이삭이 잘 되는 그 배가 아프니까 이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우물을, 여러분 이 우리나라는 우물을 뭐 파는 쪽쪽 뭐 물이 대부분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 이 우물이라는 말은 굉장히 물이 귀한 나라예요.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도 보면 지금 가물어서 저 전라도 쪽에는 지금 뭐 굉장히 뭐 댐이 지금 물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지금 우리도 댐 이렇게 수위가 지금 한 80% 90%까지 낮았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지금 가물어요. 어쨌든 근데 6개월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6개월 비가 올 동안 그 물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우물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물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땅의 사람들의 우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들을 방연히 자기 아들 이삭의 것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메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거 뺏으려고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간 거예요. 또 가서 거기 가서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계속해서 우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삭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었다. 다투기를 싫어하는 자였다. 싸움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당장이 뭐 손 걷어가지고 따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잘잘못을 누구 것이냐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 그랄 사람들과 싸우려고 분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 17살 때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이삭은 평화주의였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였고 절대로 뭔가 아버지 말이라면 아브라함 말이라면 대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성품이 나중에 어린이 되었어도 그가 똑같이 그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온유한 자였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온유한 자가 좀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좀 키울 때 성품이 온유한 자로 키우셔야 되겠어요. 그 온유하기 위해서는요, 부모 성품이 온유하셔야 돼요. 부모 성품을 꼭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닮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의 모습이 나한테도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볼 때 내 모습이 때로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그게요. 그걸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그걸 알지 못하면 그게 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오늘도 가정을 짓기 위해서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남이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뭐가 바뀌었냐?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이 그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자기가 포기하고 다른 데 간 거예요. 다른 데 판 거예요. 그 온유함. 그래서 그 온유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것이에요. 온유한 거. 온유한 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거죠. 세상은요, 우리를 늘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요, 예수 믿는 자들 어떻게 하는지 지붕 그리고 뭔가 자꾸 시비 걸고 자꾸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꾸 태클 걸고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려 들어갔다가는 결국은 분쟁자가 돼버려요. 시험거리가 되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 이삭 같은 마음. 아무리 내가 좀 손해보고 힘들어도 하나님, 때로는 포기할 줄 알고 그 포기할 때 주시는 그 평안함이 오늘도 나의 평안으로 삼아주십시오. 그 포기하고 나면요, 하나님 더 큰 것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주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온유한 자, 이 성도들의 온유함, 말씀 가운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이 땅이 어떤 땅이겠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이 이삭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던 그 힘의 원인이 오늘 여기에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메웠을 때 거기에 평화를 유지했던 그것이 오늘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주신 그 귀한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 이거 꼭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삭이 판 새 우물의 의미다 그랬어요. 이삭이 그랄 목자들과 함께 다투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 옮겼습니다. 그 첫 번째 우물을 파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 21절 보시면 신나라 불렀다. 신나. 두 번째 이름은요? 아니. 처음에 이름이 에색이죠. 에색. 에색이 어디 있어? 20절에 있나요?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했어요. 그 에색 그 간주 성경 혹시 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 1번 선 밑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다툼이라고 했다. 그 다투니까 이 이삭은 포기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 판 이름이 우물이 뭐라고? 신나다. 그 신나라는 뜻의 이름은 뭐예요? 대적한다. 그래 또 다투니까 또 이삭이 옮겨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 세 번째 판 이름이 뭐라고? 르호봇이라. 르호봇의 이름은 뜻은 장소가 넓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자, 2페이지에 넘어가서 보면 자, 첫 번째 이름을 에색이라 했는데 이 에색은 뭐 다툼, 뭐 대적하다, 뭐 강탈하다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강탈해 가버린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다투기 싫어서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그게. 우물을 한다 파는 건 지금도 여러분 우물을 한다 팔 때는 뭐 돈이 제법 많이 들죠. 우리나라도 우물 하나 파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기한 거예요. 또 가서 판 우물이 신나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적대했다, 대적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처럼 기다리면서 적대하고 대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것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판 이름이 르호봇이 되었다 그랬어요. 장소가 넓어졌다. 공간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 주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포기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우물의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분쟁하고 나니까 이삭이 세 번이나 인내하면서 우물을 판 거예요. 그 결국은 오늘 우리 믿음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인내함에서 오는 거예요. 인내함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믿음은요 성공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셔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승리하기보다도 성공자가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내가 남들보다도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좋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요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대한민국의 성공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뭐 고3들의 열풍이 있잖아요. 의대 보내려고 공부 조금만 잘하면 다 포기하고 의대 보내려고 뭐 대한민국이 지금 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안정된 직장이 의대만 나오면 그게 나오게 있거든요. 뭐 돈을 잘 벌었을 그것도 뭐 되지만 이 의사는요, 여러분 이게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의사 면허증만 하나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뭐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월등하게 벌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다 거기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새 같이 불안정한 이 직업 시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공부 조금 하면 다 그거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 가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어요? 성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었냐? 성공의 삶보다도 승리의 삶을 사셔야 되고요. 승리의 삶.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돼야 되고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여러분 쓸데없는 건 아니겠지만 돈을 버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돈 번다. 여러분 그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하등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이 뭐냐? 내가 절약하고 아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에 주님이 물질을 원하실 때 물질도 주시고 허락 내놓을 수 있게 되고 내 삶을 원할 때 내 목숨도 내놓으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그게 승리의 삶이에요. 사탄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그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성공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세상의 성공은요,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과의 다투지 아니하고 세 번이나 우물을 팔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가지기로 합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 오늘도 내가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최후 승리, 사탄은 우리를 늘 공격해 오는 거예요. 세상의 달콤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서 세상에 그거 딱 취하고 난 다음에 그거 딱 넘어져서 하나님 못 섬기게, 신앙생활 못하게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일확천금을 다 준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왔다면 그 일확천금 가지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10억을 들고 와가지고 10억, 뭐 요새 뭐 10억 하면 뭐 그렇게 우리로서는 금청나게 많은 돈이지만 뭐 부자들한테는 뭐 그걸로 뭐 별로 큰 돈 아니에요. 서울에 뭐 좋은 아파트 한 채만 해도 10억인데 그 정도 들고 한 100억 정도만 들고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요새 유명한 운동 선수들도 뭐 1년 연봉이 100억 넘잖아요. 그 정도 들고 와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이거 죽게 하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당장 그런데 여러분, 현금을 딱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유혹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엄청 많을걸. 장담을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요, 물질이 우리에게 탁 왔을 때 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보다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천국을 향한 승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게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24장 11절에서 14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겠고 사람들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자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옛날에는요, 못 먹고 못 살아도 부모는 자식을 챙기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시대가 옛날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부모가 자식을 잘 안 돌봐요. 여러분, 요새 뉴스에 비일비재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들이요, 오늘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요, 고슴도치도 예뻐가지고 자기 새끼는 돌보고 모든 걸 하는데 요새 젊은 세대들은요, 이게 모성애가 얼마나 식어졌는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자식을 돌보지 않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진 것이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그 사랑이 사회 전반에 다 식어졌다는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해지면 모든 것들을 다 막 폭력으로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에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징조다. 주님 오실 날의 징조다. 결국은 오늘도 내 안에 인내함으로 믿음 지키는 길밖에 없다. 믿음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믿음 지킬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지역을 넓히시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지역을 하는 내 삶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
여러분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 그건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서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인내하는 믿음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전도한다, 이거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전도해야지, 이건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전도한다? 물론 맞는 말이죠. 우리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은, 그 전도했는 사람 우리 교회 안 오면 시험 들어. 남의 교회 가면 시험 들어. 왜 우리 교회 안 오고 남의 교회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좁은 의미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하셔야 돼요. 내 전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재림이 준비하는 자다. 여기 보세요. 온 세상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에 세상의 끝이 온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전도하는 것이 오늘 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절대로 전도한다, 이건 아주 어린아이 생각.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우리 교회도 올 수도 있는 거고 남의 교회도 갈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때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전도해서 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전도서의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를 세우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 제목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그 외에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목을 놓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는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